할렐루야. 오늘은 천국과 지옥에 관련되어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죽음. 이것은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TV를 켜면 온갖 사건과 사고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쟁 소식, 자연재해, 교통사고, 그리고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보도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멋진 것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병원에 가면 중환자가 마지막 임종하는 그 순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에 꽂혀있는 주사기, 산소 호흡기, 맥박과 호흡을 나타내는 전자의료장치, 긴박하게 움직이는 진료진,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혀가 굳어지고 그래서 말문을 막습니다. 두 눈이 감기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그러다가 호흡과 맥박이 멈춥니다. 몸은 차갑게 식어져 나옵니다. 죽은 이후에는 흰색 천이 덮여집니다.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의 슬픔과 통곡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는 주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죽음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윌리엄 오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죽음 후 5분입니다. 이 책의 표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싶지 않지만 모든 관심의 중심에 있는 것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라고 표지에 기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두려운 가운데서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는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즉시 어둡고 찬 바람이 휘몰아치는 강을 건너가는 것인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요단강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죽음 이후에 가는 그 길은 두렵고 떨리는 여행인가?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안내주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그 길은 혼자 가야만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요. 저희들이 장례식장에 가면은 돌아가신 분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을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남습니다. 돌아가셨다면 이 땅에 오셨다가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시는 것이며 또 그곳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이죠. 또 고인에 대해서 잠드셨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다면 잠들었다는 것은 언젠가는 깨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깨어난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막연한 의문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죽음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지 못합니다. 오직 죽음에 대하여 참된 그리고 정확한 진리를 전해주는 곳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가 죽는 것은 무엇과 무엇의 분리일까요? 내 몸으로부터 혼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리되는 것도 죽음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와 교제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죄 때문에 이것이 끊어져 버린 관계. 예를 들면 이곳에 아름다운 꽃이 꽂혀 있지만은
이 꽃은 뿌리로부터 잘려 있으므로 이 꽃이 싱싱하게 보일지라도 이 꽃은 죽은 꽃인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죽음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또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천국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빛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여러 가지 잠깐 근원을 찾아본다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이 육체입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생기가 영혼입니다. 사람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특별한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에덴 동산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과 하와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어도 좋으나 오직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에 대하여 첫 번째로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꾀임에 빠져서 그만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반드시 죽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일어났던 첫 번째 죽음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숨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린, 끊어져 버린 영적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하셨죠.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최후에 인간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모두 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영원한 죽음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세 가지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그 문이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갈 수 없어서 죽음을 통하여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다. 영원한 문이 있다. 그 두 가지의 문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많은 자가 찾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가는 두 길은 어느 것입니까? 생명의 문으로 갈 것인가? 멸망의 문으로 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만 있을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하에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비유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부자의 이름은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거지의 이름 나사로라고 하는 분명한 실명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말하면서 사람의 이름을 넣지는 않지요. 따라서 이 두 사람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모습 또한 기록된 대로 사실입니다. 그들이 죽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천사의 존재와 아브라함과 지옥과 지옥의 뜨거운 불꽃, 이 모든 것들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부자와 아브라함이 나누었던 대화 내용도
조금도 비유나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은 누구입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는 한 부자입니다. 날마다 연회석을 베풀어 놓고 형제들과 함께 호화롭게 먹고 마시는 일에 즐겼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먹고 마시는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매우 교만하였을 것이고 허세가 대단하였을 것이고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이 부자는 너무나도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것 때문에 비만, 고혈압, 당뇨 이런 병으로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부자에 비하여 나사로를 설명하는 이 단어는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그는 거지라고 그랬습니다. 온몸에는 흔대가 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집도 없어서 남의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쓰레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개들이 그의 친구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는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던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자가 나사로였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죽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공평하게 평등하게 임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사건입니다. 거지도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22절을 가만히 보면 거지가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죽자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주었고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죽은 시체 처리도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어쩌면 이 거지 나사로는 거적대기에 둘둘 말아서 그냥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장례식은 성대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이 화려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말씀처럼 이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고 난 다음에 눈을 떠보니 그가 있는 곳은 뜨거운 불꽃이었습니다. 뜨거운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면 참 좋겠건만 치욕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곳에서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떨어진 지옥에서 그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눈을 들어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나사로의 처지는 너무나도 다른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던 이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면서 부자가 요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지옥 가운데서 부자가 올려드렸던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견디기 어려운 이 지옥의 뜨거운 고통 가운데 타는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서 물 한 컵도 아니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 그러나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자비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이 기회입니다. 지옥에 떨어지고 나면
부자가 지옥에서 간절하게 많은 것도 아니요 물 한 방울 허락해 달라는 이 기도조차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자의 요청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름텅이가 있어. 우리가 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네가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절대로 탈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곳에서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자에게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난다 하여 이 고통이 멈출 것 같지도 않고 도망칠 방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부자는 집에 두고 온 자기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구합니다. 나사로를 저 땅에 있는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내게 형제 다섯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 지옥의 참혹한 현실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말한다면 그들도 회개하고 이곳에 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부자의 요청조차도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사로가 갈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는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다. 그들이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천국을 보지도 못하였고 지옥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은 것도 없습니다. 가끔 그런 감정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사소한 한 부분에 지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천국이,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는다면 호기심 때문에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아, 누가 죽었는데 살아났대. 그렇다면 호기심은 가질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 말 듣고 믿는 사람은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존재,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멸망당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주시고 믿어야 되고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된 자기의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지만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믿어라. 말씀을 믿어라.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본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마귀와 악한 사탄을 위하여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였지만은 끝까지 믿지 않고 마귀를 따르고 사탄을 따르는 자는 저들과 함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를 서로 비교하여 보십시다. 죽음 이전에 나사로는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부자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그 기간은 짧습니다.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영원토록 부자는 음부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정말 지혜 있는 자라고 한다면 부자와 같이 잠시 있는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공과 시간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가르쳤대요.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어? 당연히 선생님은 저는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기를 바란다는 대답이 있기를 기대하였죠.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는 살았을 때는 부자처럼 살고 싶고요, 죽고 난 다음에는 나사로처럼 되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아주 정말 영악한 아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영혼 세계,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은 영원한 것이 될 것이다. 잠시 있는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죽음에, 육체적인 죽음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천국이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천국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육신은 주님이 오신다는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썩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맞이하며 환영할 것입니다. 천성에 울려 퍼지는 웅장한 찬양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우리가 천성에 들어가는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아름다운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하나도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과 영생이지 않습니까? 주를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지옥으로 가는 문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문으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귀한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목격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거지 나사로나, 이 말로 바꿔도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왜요? 심판받기 위하여서. 그 앞에 두 종류의 책이 놓여 있다 하는 책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들은 바로 자기 행위를 기록한 책을 말합니다. 한 사람마다 한 권씩의 책이 있습니다. 아마 오래 산 사람은 그 두께가 엄청나겠죠? 각자의 행위를 따라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으니 그것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은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호적에 올리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에 입적됩니다. 그 호적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졌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진다 하였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졌으니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에 우리는 무한한 기쁨과 감사를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무엇하고 계실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서 신방을 준비하듯이 신랑 되신 주님께서 장차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서 함께 거주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셨다가 우리를 위한 모든 거처가 준비가 되면 다시 와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소망하면서 믿음 준비 잘 하십시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되어질 두 종류의 문, 생명으로 가는 천국의 문과 멸망으로 가는 지옥의 이 두 문, 여기에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잘 준비하는 그런 믿음으로 준비된 자는 육신의 죽음 뒤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듯 애써 외면하지만 죽음은 우리 가까이에 있고, 그러나 이 죽음 뒤에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에만 정신 팔려 있으면 부자와 같이 뜨거운 음부에 빠져서 고통당하게 되고 탈출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삶이 곤고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아름다운 거처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멸망하게 하지 않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옵고, 이 말씀을 알지 못하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